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군데인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다음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앞에 스크린 시작.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니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세워주시느냐? 그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줄 군대 장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왕을 원했지만 그들이 왕을 보는 목적은 전쟁 수행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군대 장관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군대 장관을 원했지만,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세워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들에게 주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군대 장관으로 불러서 세우셨고, 다음에 사울의 뒤를 잇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죄악 속에서도 자신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저버리고 고대 근동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왕으로 스스로를 자청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죠. 예배를 무너뜨리니 삶도 무너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은요,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다윗의 시대를 여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피택받는 다윗에 대한 평가와 그에게 부여하신 직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지금 사울의 왕직을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직분을 갖다가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죠. 사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닌 지도자, 즉 군대 장관이라고 다윗을 부르고 계시는 것, 이것을 강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즉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실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과는 정반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작은 농가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이었죠. 그러나 시편의 시들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요,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의 큰 차이입니다. 단지 집안의 배경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정말 이처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윗은 비천한 자신이 높이 세워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는 이 표현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나는 용사다 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여러 나라가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며 대답하지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자신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용사, 즉 군대 장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왕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왕권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자, 1절을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 이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우리가 연구해 둘 때 아하,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마지막 노래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 때 말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기도 중에 아니면 환상 중에 꿈 가운데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신탁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었다 하는 것인데 오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예들입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공의와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노래에 담아서 준 것이죠.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한다 라는 말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후대의 왕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시어 감당하게 해 주신다, 도우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5절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만사가, 우리 만사 형통 말씀 나누었죠. 만사가 아쉬움 없도록 돌보시며 왕실을, 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견고하게 하시며 구원과 소원을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우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으로 실족하게 하는 자들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비록 다시 돋친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그것들은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2명의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보입니까? 둘 사이에 충돌이 분명하게 예상이 되죠. 한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둘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을 보니까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살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체험을 기다렸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생명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 예로 다윗은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당시 고대 근동 정서에 따르면 다른 곳도 아니라 전쟁터에서 이런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것은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니 신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할 겨를이 없죠. 동굴은 막혀 있잖아요. 입구는 하나잖아요. 오니까 아마도 급하게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울이 너무 급해서 큰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동굴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회다, 하나님이 주셨다, 당장 가서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폭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문제 해결을 맡겼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련들, 고난들, 스트레스들, 이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자신의 삶을 내던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길이 뻔하고 답이 뻔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부터 사무엘하 2장 4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왕이 되기까지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다윗이 경험한 불의와 그리고 고난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임명하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세상에나 20년 동안 그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대신에 다윗은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이, 사무엘서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다윗의 외면을 알려준다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은 다윗이 고난의 때에 어떠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다윗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는 주로 베들레헴 들판과 언덕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홀로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영적 내공으로 무시무시한 싸움꾼 거인 골리앗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당당히 나가서 승리했고 광야에서의 고난의 시간도 견뎌냈다는 것. 다윗에게는 영적 내공이 있었는데 그 영적 내공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수도 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들판에서 수도 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혼자만의 시간, 그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 즉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훈련을 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지배권과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서는요,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야기 15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 63편, 142편 등 시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시들이 여러 있습니다. 특히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내면을 잘 보여주기에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교과서가 바로 시편 63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에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글자를 좀 더 크게 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오래전 유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의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했던 방법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광야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광야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시편 63편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폭풍과 일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나운 짐승이 접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 물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어두워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2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 놓아지게 되면 사람의 모든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어두운 밤길 어느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막 걷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이 몸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라도 그냥 나타나면 소리라도 질러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이 오감을 동반하여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소란도 없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넘어 우리의 영감을 위한 최고의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광야에는 황량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뻥 뚫린 하늘도 있습니다. 광야의 고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에 대한 감각을 만들기에 광야에는 신성함, 즉 거룩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했습니다. 광야는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에 좋은 시간이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저 텍사스 광야로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닌 것 아시죠? 괜히 차 몰고서 여러분 텍사스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전교인 새벽 예배를 모이잖아요. 매번 오시는 분만 오지 마시고 안 오시던 분들도 오셔서 함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텍사스 가지 마시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제가 텍사스 가라고 안 했잖아요. 바로 여러분 운전해서 오기만 하면 20분 안에 다 도착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안 옵니다. 물 한 방울 찾기 힘들어요. 그러한 시기에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요, 물 한 방울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에 수도 없이 그 광야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광야에 있는 생명체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광야를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물이 없는 환경적 광야뿐 아니라 적의 칼날이라고 하는 상황적 광야에서 살아남고 승리한 자신의 경험을 시편 63편에 담아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서 계십니까? 광야에 서 계실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63편 1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2절, 광야를 성전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5절,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6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들어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9절과 10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11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땅의 사람은 땅을 보며 절망과 공포에 떨며 죽어가지만 하늘의 사람은 하늘을 보며 희망과 평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나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서 깊은 영적 씨름 없이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으로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듣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다윗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리다 보니 다윗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일평생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갑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저 광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거하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시편 55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지하신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이 사무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내가 저 광야로 날아가리라.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심을 광야에서 확실히 체험한 다윗이기에 63편 5절과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광야에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길을 이길 힘은
찬송과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고난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눈을 닫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말씀 묵상은 시냇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광야길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을 입에 두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은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따른다에 해당하는 이 표현은요, 직역하면 뭐냐면은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는다. 고난의 때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찬양하세요. 말씀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내 껌딱지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이 그 사람을 붙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다윗은 63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그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주님께 딱 달라붙어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성경의 네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음에 무슨 책? 민수기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원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을 보세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리더는요, 여호와 경외를 바탕으로 공의롭게 다스리며 백성에게 두 가지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첫째, 구름이 끼지 않은 맑은 아침에 떠오르는 비단결 같은 부드러운 햇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친 영혼이 소생되고 시리에 빠진 마음의 소망을 싹 틔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뭄으로 찌들었던 땅을 단비가 적셔주고 그 비를 잔뜩 먹고 흙 위로 고개를 든 새싹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명의 기운을 받으며 자라는 새싹으로 인해 얼굴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은 이 빛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셨고 그 빛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당할 때 해야 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죠. 우리를 포함한 온 피조물이 이 빛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희망만이 가득한 웃음이 꽃피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빛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는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체험함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로 인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이 병든 자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흐느낄 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겠사오니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영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도록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